할렐루야. 살로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새벽기도 시간도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씻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13장 말씀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중에 13절부터가 바울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안식일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증거하는 중에 먼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에 내셨고, 또한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지나는 중에 다윗 시대에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까지 하는 중에 특히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가장 사실적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완전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었는데, 그 예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새벽에 묵상해 드린 말씀 중에 41절까지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해 오셨던 것을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약을 들어서 증거하면서 이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앞으로 이루어 주실 약속의 복도 주신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구약이 계속 예언해 왔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은혜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또 1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참조해 보십시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으므로 멸망받을 자인데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주시고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핵심인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또 내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반응이 일어난 것이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를 쫓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때 반대하는 무리가 굉장하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가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46절에. 그래서 흔히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구분을 하는데, 이때 바울 사도로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주로 유대인에게 전도를 해오다가 이방인에게로 선교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반응을 보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봐야 크게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전에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붙잡고 시간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전에도 믿는 이방인에게로 가자 하고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 전도지를 몇 번씩 다 받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도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2024년부터 1월 3일부터 1월 4일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미마리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게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강의 설교를 또 설교하는 것마다 다 유튜브 방송으로 전 세계 약 83억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받을 자는 다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한쪽 귀로 뚫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저 해급권 나라의 사람들은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해급권이 있는 그 나라에 아프리카에만 이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오래전부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2007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선교 터키 동부의 손정자 선교사와 터키 밤모섬에 있는 차인수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해외에 선교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포괄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가 없어요. 다 하나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교파가 다를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전했던 저렇게 전했던 간에 예수를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조금 교파마다 교리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겁니다. 어쨌든 옳고 그렇고 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니까 그것은 그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를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보면 가장 적은 수 그루터기 이를 표시하시면서 세계 인구 약 83억이지만 아주 소수,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수가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곳으로 우리 가게 될 겁니다. 황금길에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그 내세 소망을 믿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무슨 말씀이 있든지 복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각자 신앙은 1대1이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남편 예수 믿으면 남편은 천국 가지만은 부인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멸망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또 부인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6.3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이 나라가 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지방자치 그 선거에도 한 표 한 표가 달려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사람의 음성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는 예수파예요. 뭐 우파도 좌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투표날 빠짐없이 다 사전 투표도 있고 또 정한 6월 3일날 정한 그 투표날도 있으니까, 사전 투표는 뭐 어느 지방이든지 아무 데나 어디서 가서 직장에 어디가 가까운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빨리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나중에 로마서에다 고백하기를 동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에게는 전해주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어요. 저 인간이 왜 우리에게는 말해주지 않고 자꾸 남은 동네에만 가서 전하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촉진제가 되게 할 방법으로 성경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그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돌아온다면 바꾸겠노라고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걸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말은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줄 아니까 또 그 말을 했겠죠. 바울 사도는요, 한번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았기에 담대히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도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찾아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기 그 심정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 그러니 우리도 우리 동족에게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자,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이 말씀은 해당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 이방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구약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한다고 했어. 33절에 곧이라고 한 것은요, 그 약속을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 하셨다 하며,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해서, 시편 2째 편은 다시 썼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쓴 것이 틀림없어요. 신학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시편 2째 편
7절에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으로서 낳았다는 말씀, 영원한 현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어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 그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영원히 자존에 계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그 말씀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주를 받아들이라는 말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바로 입맞추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쁘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입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러나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면서 그 진노가 급하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방편입니다. 그것을 바울사도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 본문으로 돌아가서 곧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며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34절의 내용입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썩음을 당치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빨리 썩습니다. 그런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니고데모가 몰약 섞은 침향 100건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넣었어요. 몰약은 실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으나 썩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니고데모가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숨은 제자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장례식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몰약 섞은 침향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참조하십시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다윗을 목동으로 있다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비천한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런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하신 그런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목동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육체로 볼 때는 비천한 분이시지만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살아나심으로써 만왕의 왕 되신 증거를 보여주셨음을 말하는데 그것을 3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35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러스되 이 또 다른 편이라는 시편 16편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도 다시 쓴 건데 이 시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다윗 자기에게 관한 것을 썼다고 보게 되었어요. 다윗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36절에 설명을 합니다. 다윗 36절에서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썩음을 당치 않겠다고 한 말씀, 다윗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 만약에 다윗 자기를 두고 쓴 시였다면 그 시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구약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 아들이 오시면 입맞추라고 하셨다. 그리고 다른 시편에 다시 예언하기를 의로운 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에 그 말이 다윗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면 다윗은 죽어서 썩고 없으니까 성경에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었다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된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다음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어야만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사람이고 다윗은 3,0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그의 후손 중에 구원자가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3,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믿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여 믿었으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 바울이 사도야말로 철저한 바리새인은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켜보는 경험에서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면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아무리 잘 지켜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수가 613가지라는 된다고 하니까 다 지킬 수가 없고요. 영원히 지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어렵다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말인데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던 바울이 그 고백이 이 고백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영갑자들을 보다 몇 배나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켜본 결론이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도 라고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전반인 모든 면에 완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믿는 자는 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단어는요, 체크해 두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렵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를 이러이러하게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또 이스라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이라 해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참으로 귀중한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해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경고를 한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그런 사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좁은 길로.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좀 하고 애를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말하면 자존심이 덜 상하겠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가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것을 입어라. 그러니까 너희 옷을 다 벗어버리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옷을 입은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작업복을 입고 인부가 되고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죄인이 되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경고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멸시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멸시하면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에 이 일을 감이 있을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놀라고 망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야 이럴 줄 몰랐네, 깜짝 놀라고 망할 겁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믿지 못할 소하신 소식이었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님이 전하는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왜 도무지 믿지 못하였냐 하면 너무 큰 소식이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내가 만년필 한 개를 선물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금덩어리 한 상자를 선물로 보내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른 집에 갈 것이 우리 집에 왔구나 하고 믿지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를 보니까 그런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주제넘은 사람이 저 자신을 돌아봐도 주제넘은 사람이 그렇게 큰 선물을 이해하고 덥석받아 놓았으니 거기다 목사까지 되고자 나갔으니 보통 주제넘은 사람이 아니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지자 하박국이 경고한 것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여라. 받지 않으면 너희 손해니까 하고 간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서 43절의 그 말 반응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42절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이 설교를 듣고는 흩어지면서 하는 말이 다음 안식일에 또 들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음 안식일까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고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 듣고 이성으로 그만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났어. 아니 저것이 이방인에게 가서 저런 말을 다 했군. 우리에게만 살짝 말해주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말했단 말인가 하고 바울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간 것. 이들은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상 파격적으로 깨어져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하게 되지 못하고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가만 들어보니까 새로운 소식이다. 또 구약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한 주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야 되겠다 하고는 다시 듣겠느라고 했어요. 43절에요. 회개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들어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당장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미루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할 때의 자세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수백 명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에 전했는데도 다음에 다시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뒤에 보면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전한다면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바울 사도는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속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보고 미치도록 거기에 전했어요. 그냥 미치도록. 하여튼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으니 그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돼요.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이기주의로 그러면 안 돼. 형제에게, 이웃에게, 다 지인에게 다 전하세요. 시편 103편 12절부터 보시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죠? 그렇게 믿고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완전히 사하신다고 했어요. 동과 서는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속죄함 받은 사람은 다시는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38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이사야 38장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내용입니다. 보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을까 했는데 큰 평안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알아서 심히 정죄되지 않고는 심히 구원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심히 정죄되어야 심히 구원되는 것은 그래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등 뒤에 던지셔서 다시는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 뒤에 던진다는 말은 의인적인 표현이라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지셔서 다시는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도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를 빽빽한 구름이 바람에 사라져 없는 것처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고 있을 때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나 안개는 우리의 죄를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바람이 불어 구름이 사라질 같이 해서 언제 구름이 있었느냐는 뜻이 생각할 만큼 우리 죄를 소멸하셔서 안개가 거치고 나면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성경에는 속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7장에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속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속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되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발로 확 밟아 문질러 버리신다는 거 했어요. 힘을 탁 뱉고 발로 싹싹 밟아 문질러 버리듯이 하시고 또 깊은 바다에 던져서 완전 장사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철저한 속죄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다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예언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이와 같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속죄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이 약속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우리는 이 근동에 전해야 되고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전해야 되고 내 자신이 이 속죄의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대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 절 한 절 풀어서 알기 쉽게 설교하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저리 듣고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저들이 되어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자신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특별히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 분단국가 저 3.8절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다 구원하셔서 남북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에서의 최강국으로 하나님 우뚝 세워 부강한 나라, 세계를 복음화로 시키는 강국이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생 놓치 이전장해 주시고, 돌아오는 6.3 선거에도 이 국민들이 의무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